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울왕이 이제 점점 더 초조해지는 모습이죠. 제사장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신문을 합니다.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니까 먼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불렀다. 그래서 아히두베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 아시죠? 엘리의 손자예요. 그리고 사악한 제사장으로 악명 높은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여기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원래 노브는 제사장의 성읍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성읍에서 집단 거주하게 된 까닭은 실로가 블레셋에 파괴되는 과정에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던 바로 이 성읍으로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그때 이 엘리의 후손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성막을 다시 재건했던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은 조금 더 사울왕에게 범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무슨 다윗에게 피하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아히멜렉 혼자였거든요. 근데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모두를 다 소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사울이 거의 미쳤잖아요. 자신의 신하들을 의심하고 요나단까지 의심하고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도에게 말을 듣고 극도로 흥분해서 지금 제사장 무리가 다윗과 다 결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12절부터 얘기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얘가 여기 있나이다. 제사장이 사울왕에게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아히멜렉이 불감한 예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울의 호출에 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지금 아히멜렉에게 반역죄를 씌우고 있는 거죠.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추측이에요. 도에게 말 하나만 듣고 조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한 죄목이라는 것이 뭡니까? 10절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도 반역자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문 자체가 모세율법의 형사소송법상 재판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거기에도 무시하는, 그 법도 무시하는, 법도 없는 거죠. 지금 뭐가 있겠어요. 정신이 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 이건 뭐 하나님께 물었겠어요? 그런 말이, 이게 말도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게, 여기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우림과 둠밈으로 다윗의 미래나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물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런 대로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고, 그 제사장 무리와 이 다윗과 다 한, 뭐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한 통속이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책망하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황망하고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아히멜렉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히멜렉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히멜렉이 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대답하기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귀한 자가 아니니까. 제가 놀란 것은 아히멜렉이 자기가 아니다는 변명하기 전에 먼저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명을 쓰면서 자기에게 잘못이 없음을 변명할 때는 보통 자기의 상황을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은 솔직했어요.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중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6가지를 쭉 조목조목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사울을 통해 이 다윗이 자기에게 왕명 수행일로 왔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알았을 거예요. 그때 알았을 거예요. 아마 불려오면서 알았을 때도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울의 광적인 모습을 지금 보게 되잖아요. 그 앞에서 아히멜렉은 자신의 안위를 꾀하기보다는 다윗의 의로움과 왕이 그를 사위로 삼을 만큼 존귀한 자였음을 오히려 드러내게 된 것이죠. 좀 이 상황도 성령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이 담대할 수 있을까?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충실한 자라는 말을 했잖아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왕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과 같이 충성된 사람으로 입증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문하고, 그걸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다윗의 신분이 왕의 사위요, 시위대 장관이요, 왕궁에서 존경받는 자가 아닙니까? 조목조목 지금 사울의 이 질책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제사장들한테도 다윗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또 계속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21장에서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은 사실이겠죠. 그리고 이번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 아히멜렉이 다윗이 전투에 나갔을 때 같이 갔을 수도 있고, 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분위기는 뭐냐면, 이 아히멜렉의 질문은 내가 다윗을 위하여 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럽니까? 그런 의미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다윗의 앞길이 어떨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쟁을 앞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은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그 일을 제사장이 감당했고, 거의 모든 전쟁을 다윗이 다 승리로 이끌었고, 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만약 다윗을 처지를 알고 지금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한다면 사울의 공식적인 적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과 다윗 사이에 분쟁이 있음을 알기 전에 행한 행위라면 그건 충성심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람의 대답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내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도대체 왜 나를 질책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 행동이 무슨 뭐 사울의 생각이나 다윗의 말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양심상 떳떳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아히멜렉은 자기에게 사울이 반역을 꾀했다고 한 말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왕에 대하여 반역의 음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자기와 자기 온 집에 책임을 묻지 말라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뭐 뻔한 스토리 같아요. 그러나 이 사이에는요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사울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사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 미움 이런 건요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오해와 미움 때문에 무고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의 끝은 뭐겠습니까? 잔혹한 살인이겠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는 특히 오해, 미움, 이게 다 사단의 역사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미움은 더 커지기 전에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해와 미움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합리화하게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편에 선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아히멜렉과 또 같이 불려나온 제사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해와 미움의 불은 애초에 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쉽게 미워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 행위가
미움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나죠. 근데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은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아주 서슴없이 말해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하면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말 제가 한 적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교회에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가 서로에 대한 용납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면 미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미움으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오해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고, 교회도 이에 대해서 깨어있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아침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그런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허물어지도록 큰 사랑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누군가의 잘못된 루머와 얘기로 말미암아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틀어진 관계들이 바로 잡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오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들을 조심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일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거하여 주시고, 자녀들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려 주시며, 세상의 위험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